뭘 하네 내 맘에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내 나의 친구가 되어도 없는 돈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자고 난 사랑해서 나를 우루만 주셨네 내 모든 죄 무거운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고 나의 감사드립니다 나의 나를 끝까지 주님을 위해 바칩니다 세상에서 나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어디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 받을 수 있나요? 원래만 모범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뵈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없는 뭔가 상한
못했다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나 사랑해서 나를 외우만 이셨네 내 죄를 흘립니다 오늘 주여 나에게 함이 되어줘서 내 모든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내 감사드립니다 나의 생각이 주위에 바칩니다 주위에 바칩니다 우리를 하나로 부를게 이 세상을 슬퍼리나요 몸을 버리나요 예수 한 있어요 나는 그를 받아요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당신의 오늘을 만나요 이로 아라한 나를 이 세상을 나를 대신하여 목숨 너를 나를 벗어버리세요 예수를 믿어 나를 주님 말으세요 이런 저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기 기쁘 멈춰
생활이 되기 행복 넘쳐요 이걸로 평안을 얻으니 강한 소리 넘쳐요 생생히 깊은 소리를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시고 예수 믿으시고 예수 믿으시고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것 그는 믿네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다 어서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것 그는 믿네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다 어서 예수 믿으세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향해 높은 것을 향해 주를 향해 주를 찬양하고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예수님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예수님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예수님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향해 높은 것을 향해 주를 향해 모든 맘을 주를 찬양하게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예수님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예수님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예수님 찬양해 손을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것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맘을 주를 찬양하고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예수님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예수님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예수님 찬양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으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일날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의 신이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을 주 앞에 드리네.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주 언약하신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내 마음이 이끌어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예수 천군 천사들 수호하소서. 구성도 함께 있는 소리네. 성삼위 일체께 승리 없는 일을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내 드림 대신이 주 앞에 나도 몰아붙이는 찬바람에 앙상했던 가지들이 따스한 햇빛으로 인하여 이렇게 아름답게 새파랗게 실록이 우거지고 있는 이때에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서 한 주간 인도함을 받고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나의 주님의 새 생명을 이것은 내가 새 사람이라 글쎄 내 마음에 반갑게 그 사람의 대신 해같이 빛난 영생을 주 안에 살리는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와 감추인
새 생명권이 인연의 태풍도 이제는 가버렸다. 하늘 은혜와 은혜를 높이니 찬송과 기쁨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 주와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 소문도 새로시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세상 어딘가 영생을 누리니 주님의 모습만 새 하늘이로 가. 영생을 누리니 주와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다 가밀기 음악을 누리니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주 모시고 영원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와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1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합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것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문장을 통해서 복된 입술이라는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이 복된 입술을 갖기 위하여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부터 11절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우리 입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기도하는 제목이 되어지고 우리 입술이 쓴물이 아니라 단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입술로 늘 사용되어지기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된 입술 첫 번째로 사람의 입은 마음과 생각의 출구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입술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드러나되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읽고 계십니다. 앞으로 심판하실 생명록에는 늘 말합니다만 겉모습만 녹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녹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절대 아니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 앞에서 내 삶을 드러나 버립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이 그 왔다 갔다 흔들리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왜 네 생각 속에 자꾸 흔들리냐? 내가 너와의 맺은 그 언약은 전능자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근데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람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뭐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는 방법이 사람의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이 도움됩니다. 여기에 큰 오류가 나오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상 것들을 자꾸 동원합니다. 이게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리하여 태어나서는 아야 될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마지막 세상 끝날 때까지 어마어마한 분쟁의 역사가 계속 끔찍이 역사하고 있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죄를 유발시키는 흑암 세력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읽지를 못합니다. 짐작합니다. 유도를 해놓은 겁니다. 원죄 속에 빠지게 한 그 창세기 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와의 마음을 읽지 못하니까 와서 접근합니다. 하와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하시더냐? 하와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제대로 확립이 되지 못하겠구나. 들어갈 틈이 있구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자꾸 감수들이 다른 것 가지고 복음의 확립이 있는가 없는가 자꾸 건드려봅니다. 거기에서 복음의 가치의 확립이 없다는 사실이 발견되는 순간 삐집고 들어갑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 문제이기도 하죠. 오늘 멘트를 서둘러서 몇 시간 전에 보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되어지지 않는 일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게 오늘 우리의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체가 내 중심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감사드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막 하나님 말씀에 감사를 하니까 내가 감사를 드리려고 애써서 했어. 율법입니다. 내 행위가 자꾸 드러납니다. 기도가 안 되는데 자꾸 기도를 하니까 그냥 내가 뭔가를 최선해서 기도를 했단 말이야. 나는 좀 하고 싶은데 말씀에 기도하라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지. 이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체가 내가 되는 겁니다. 감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그래도 감사를 해야 하는데 근데 감사거리가 없어. 짜증나고 이해를 안 물고 그냥 어거지로 내가 주체가 되어서 감사가 되어지게 해 노력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수준입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교회생활이 되면 되어지는 만큼 주체가 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버립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 문제입니다. 교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가장 중심 포인트입니다. 연결된 모든 내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딱 깔아놨어요. 깨달은 사람들은 고맙다는 감사하는 거죠. 답을 줍니다. 에이 뭐 이러면 맨날 쳐다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보기에는 뭔가 보내는 뜻이 있어서 보내잖아요. 절대로 안 보냈습니다. 자꾸 인터넷 하는데 네가 알고 있는 시인들에게도 뭐 같이 나눠라. 하나님의 감동에서 보낸 겁니다. 근데 저는 교회 전반부 다 세밀하게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이단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한 사람들 속에서 이단이 절대 안 나옵니다. 누구보다도 감사하려고 했던 사람들, 자기 의지를 가지고 막 감사하면서,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했던 사람들, 자기 의지를 가지고 막 기도한 겁니다. 누구보다도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이런 과정 속에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교회에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들, 주체가 내 중심이 된, 흑암자에게 내 중심이 되고 있는 그 요소 속에 파고 들어가는 본인은 전혀 모르죠.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흑암자에게 본질이 교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했던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했던 그런 교만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라 라고까지 이렇게 나가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가 합니다. 내 중심으로 누구보다 더 내가 열심히 기도 많이 했고, 내가 열심히 감사를 많이 드렸고, 내가 누구보다도 참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았고, 주체가 내 중심이 되는 겁니다. 내 중심.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쭉 깔아놨습니다.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내 삶의 주체가 내 중심이 아니다. 예수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살 수 있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정리를, 진정한 구원받은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중심이 아니라,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 말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게 복음의 사람이다. 오늘 나눴던 멘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신들은 싹 깔아놨어요. 곳곳에 두릅니다. 깨닫는 사람 느낌이 오잖아요. 감동 먹고 하나님께서 그냥 하라고 하겠습니까? 뭔가를 하나님 하시는 일이겠죠. 깨닫는 사람들은 갖가지 멘트가 들어옵니다. 그 멘트를 보면서 느낌이 옵니다. 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말입니다. 내 중심입니다. 주체가 내 중심. 이게 오늘 우리 문제고 교회 문제입니다. 주체가 내 중심이 되면 내가 할 만큼 내가 있는데, 이게 교회 문제입니다. 이게 이단들의 요소들. 나중에 점점 가다가 내가 예수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복음의 사람은 주체가 내가 아니죠. 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자꾸만 없어져 버려요. 복음으로 하게 되는 만큼 나라는 내 주체는 자꾸만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스도만, 복음만, 주님만 증거되는 것이죠.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오늘 누리할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거를 기도하다가 성령의 주관함 속에 깨달아지는, 은혜를 받는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뭐 세상과 얻어내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내 중심이 되는 모습이 보여진단 말입니다. 날마다 망충마라. 자살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중심이 되는 내 요소를 자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꺼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것 없이 예수 이름을 통하여 내 야망, 내 동기, 세상 것이 얻어내고자,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종교. 이게 마지막 때 교회 흐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구원받은 자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전부 주체가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봉사하고 헌신하고
윤리적인 활동, 종교적인 활동한 사람이 왜 나중에 이상해집니까? 중심이 내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인기잖아요. 그렇게 하면 막 이야 사람한테 인기가 됩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자꾸 그렇게 끌고 갑니다. 근데 복음운동은 중심이 내 주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이기 때문에 자꾸만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육신적으로는 참 힘듭니다. 이런 엄청난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운동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중심, 인기 있잖아요. 막 인정받고 봉사하고 막 나누고 막 윤리운동하고 종교운동하면 주체가 내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인기잖아요. 높임받고 인정받고. 진정한 복음운동은 별로 인기 없어요. 오히려 흑암자들이 싫어하니까 온갖 혼란, 고통, 문제가 방해를 합니다. 복음운동을 더 방해합니다. 악한 마귀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읽지를 못해요. 그래서 말을 하도록 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흑암자들이 본겁니다.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다는 사실을 소리 없이 들어가요. 소리 없이 들어갑니다. 이게 첫사랑 아담과 완전히 첫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영생을 뺏겨버린 출발점. 복음의 주체의 비밀을 얼마큼 누리고 있느냐. 복음의 주체. 근데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내 중심이 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기도해라. 이걸 내가 했습니다. 내가 주체가 됩니다. 얼마든지 파고 들어갑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문제라는 거예요. 안 싸우는 게 없어요. 싸우는 그 본질을 보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왜 안 알아주지? 이 속에 흑암자들이 파고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4절 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말한 대로 거두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예수를 진짜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난 뒤로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승리를 급하고 못됐고. 그래서 그 우리 내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야고보서의 말씀을 써가지고 붙여놨어요. 마다침이라 세수하면서 닦을 때 그걸 보면서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오늘은 나 혼자 속에서 살 때 너무 말을 안 하니까 같은 친구가 나를 무섭다고 하더라. 1% 말만 하면 엉뚱한 말을 했으니까 못된 말을 했으니까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만 내가 말한 대로 거두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란 말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을 볼까요? 악인의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악인들은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 하나님 없다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입술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 물에 걸려도 진정한 복음의 비밀 들인 자 의인입니다. 환난에서 벗어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의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입술로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에 복록이 속한다. 그 열매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늘 부정적인 말, 늘 비판적인 말, 늘 남을 헐뜯고 남의 얘기를 하는 말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그 손이 향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무슨 말을 하고 해서 평상시 무슨 말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불신자 가수들이 노래 부르면 그 노래 따라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한 곡을하기서는 2,000구, 3,000번 계속 반복해서 완전히 머릿속에 집어넣고서 노래를 부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수들이 노래 따라간다는 거. 무슨 말을 자꾸 신앙했다 해서 오늘 보면 16절, 19절 보면은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그렇잖아요. 저도 미련한 편에 자꾸 분노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찾는 참을 수 없는 그 열악한 게 참아낸다 이겁니다. 그리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그 남자들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막 쏙쏙 막 그냥 찌르는 사람 있잖아요.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육과 같다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 있을 뿐입니다. 왜 그렇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다. 우리 입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시인하는 믿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믿음, 구원의 비밀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혀를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표출된단 말이에요. 시인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술이 정말로 복된 입술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입술로 자꾸 우리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슬기로운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입술이 복된 입술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냐? 구원받은 성도의 입술이 이런 입술인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입술입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몇 시간 동안 돌려도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오늘 아침에는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한테만 돌렸는데 시간이 있으면 이제 믿지 않는 연결된 사람들에게 목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막 어깨도 아프고 그러죠. 내게 주신 현실이니까 그래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있냐? 참 비방합니다. 예수가 주식 투자해서 어떤 주식사에게 돈 버는 주식이 알려주냐? 너무 유치한 질문들을 가지고 막 공격합니다. 요즘 30대들이 일을 하기 싫으니까 이 주식에 많이 엄청나게 연결되고 있어 활동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심각한 애들한테 그렇습니다. 주식이 나는 당신은 무슨 주식을 하냐? 나는 영생을 얻는 영원한 구원주라는 변함이 없는 절대 완전한 구원주를 갖고 있다. 여기에 내게 올인했다. 지켜보면 알아들으라는 거. 요즘 30대들이 그 주식에다가 그냥 막 올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얼마를 지금 그러면서 막 기분이 나쁘다. 오늘 참 마음이 안 좋아. 왜 그래?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완전히 나가버렸다. 주식이 뭡니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노름을 허용한 것이 노름 아닙니까? 법적으로 허용된 노름이 주식 아닙니까? 주식에서 돈 벌었던 사람 없습니다. 주식에서 알부자 됐던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요. 쉽게 얻어내니까 쉽게 또 사용하는 거예요.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해서 얻어진 수익이 그 돈이 악한 줄 알고 귀하게 쓰죠.
쉽게 버는 돈 쉽게 사용해 버린다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입술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만이 이 온 우주 속에 영광과 찬양을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하나님 없다는 자는 무슨 말이냐, 예의다나 믿으라고 했지만 그게 무식한 자죠. 계속 들어서 복음의 비밀을 계속 누리고 함께 논하는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근데 아들 둘을 뒀더라고요. 사진 자기 아들 둘을 이제 한 초등학생 아들 둘을 사진을 띄워놨어요. 자매님, 아들들에게 아주 똑똑하게 생겼네요. 아들들에게 꼭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 하세요. 아이고 친구야, 종교생활을 봅니다. 종교생활 각각의 자기가 좋아하는 종교가 있는데 그런 자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건 종교가 아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걸어갈 길,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깨달아야 할 진리,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누려야 할 생명 대신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자 외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 수가 없습니다. 그나저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예비된 영혼들을 그 중에 하나라도 내게 주어진 전도 현장이니까 제가 설득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설득해야 되죠. 그 멘트 속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 이제는 이런 세상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죽으려고 지나가는 열차에 시간 맞춰서 내일에 들어넣어버려요. 지나가는 차에 치워 죽으려고. 그 순간 날아가는 휴지 조각에 그 코에 걸려서 달달달달달 날아가지도 않고 이게 뭔가 죽으려 했던 자가 뭔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기로 오라. 성경 구절입니다. 그 구절을 읽고 죽으려고 했던 남자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돼서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 역사에서 증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간단한 멘트 한마디가 그 생명을 살려내는 겁니다. 우리가 설득하는 겁니다. 우리가 설득하면 내가 설득한 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죠. 구원만큼은 설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설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내 개인에게는 기도가 그래서 수반돼야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없이 세상 것 동원해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 모아놔봐야 시작바닥 되고 말아요. 시편 148편 13절 하나님만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 알아들으면 복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종교적 예배는 오늘 그 멘트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머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멘트가 지혜가 옵니다. 그걸 메모를 해놓습니다. 그걸 놓고 풀어 써서 그 하나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글을 보냈더니 하나님께서 집에 가는데 또 생각이 지혜가 떠올라요. 다음에는 종교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냐, 종교적 예배가 무엇이고 복음적 예배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글을 쓰라고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종교적 예배는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내 야망과 동기 세상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주양하는 게 종교적 예배입니다. 복음적 예배는 이미 주신 은혜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것이 복음적 예배입니다. 자, 이런 멘트가 이제 나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풀어 쓰는 겁니다.
그걸 보고 어떤 애는 당신 시인이냐, 은유 시인이냐 등등 말이 많아. 당신 작가냐? 전혀 그런 지혜, 그런 배운 적이 하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왜? 내게 주신 전도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예배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란 말입니다. 뭐를 얻어내기 위하여? 종교입니다. 시편 66편 2절, 이사야 42장 8절.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분이란 말입니다.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것들에게 돌리지 말아라. 이방신들에게 돌리지 말아라. 이렇게 강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속에 종교세와 숭할 속에 빠져들면 그 본인뿐만 아니라 저주가 3, 4대 흘러간다고 정말 진노를 해놓으셨어요. 우리 입술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러한 마음과 입술이 되어져야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찬양.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이유가 뭐를 얻어내기 위한 예배가 아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임만의 비밀을, 좋은 사사의 비밀을 누리면서 생활했던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이 이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 알아듣면 예배가 달라져요. 한 주간의 삶이 달라져요. 토요일날 수많은 당신은 오늘 자꾸 놀러가지 않으시겠죠? 뭐 하나죠? 토요일날은 내일 예배 준비입니다. 주말에는 더 바쁜데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주말에 자꾸 물었어요. 이해가 안 되겠죠. 주말이면 놀러가고 취미생활하고 즐기고 하는데 오빠는 당신은 주말에는 어떻게 하면 나는 주말이면 진짜 바쁩니다 했더니 너가 그렇게 바빠요? 좀 인도 생활해서 토요일날 지금처럼 쉬었다면 진짜로 하나 기뻐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시간이 없잖아요. 직장생활 하면서 주일날 온종일 주어진 일에 그것을 토요일날 준비하는데 지금처럼 토요일날 쉰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토요일날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일을 해야 토요일 예배 준비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토요일날 내 야망, 내 동기, 세상과 즐기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갈라져요. 복음을 증가하는 입술이 오늘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술이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질입니다. 사람만 인격적으로 사람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비밀. 창세기 1장 26절이 봤죠. 최영인 하나님 형상의 비밀을 지음받은 설계된 내용이라고. 인격적으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사람의 구조적인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올리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기분이 주셔서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 하나님 누굽니까? 복을 주시는 주체자 아닙니까? 그래서 두 아들 같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살게 그렇게 양육하다가 종교 수준으로 자기 종교랑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1절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뭐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의
누리는 삶으로 서론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체가 내가 되면 틀림없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받은 구원의 비밀 속에서 복음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 그렇게 되어지는, 내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겁니다. 내 삶이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되어지는 삶을 살 때에 감사가 되고, 나라는 내가 인정을 받니 안 받니 중심이 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 예수 중심,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놀라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습니까? 조금 해놓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눈에 막 그냥 힘줄이 생기고, 이게 오늘 교회 문제 아닙니까? 내가 누구보다 더 기도 많이 했어. 내가 누구보다 더 기뻐 많이 했어. 내가 누구보다 더 감사를 많이 했어. 주체가 내가 되는 거야. 주체가. 이게 흑암 논리입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거 하나님같이. 자, 이런 차원에서 인생의 삶을 보는 눈이 열려져. 그러니까 구제나 봉사나 윤식인 봉사운동은 종교운동은 주체가 내가 한 말이다. 그래서 인정을 받고 인기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주체가 나라고 합니다. 주체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주체가 예수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상하게 내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보다는 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이상하게 도전이 오고,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복된 입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입술인데, 예수로 항상 찬송과 글을 증언하는 입술이 되어야 한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예수가 누굽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 근본 문제에 묶여있는 내 인생을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 이걸 깨닫는 만큼,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만큼 그 예수를 항상 찬송하고 예수를 증언하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뭡니까? 내 중심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날마다 죽는답니까? 이게 안 되니까 날마다 나를 쳐서, 나라는 존재가 삐짓거나 하는 것을 나를 쳐서 저 죽이는 겁니다. 예수로 항상 찬송과 글을 증언하는 입술. 오늘 아침에 보냈더니 어떤 장로가 느낌이 오잖아요. 고맙다고 감사하다. 닭꼬리가 있더라. 우리의 복된 입술이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이냐? 당연히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 존재가 된다.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기쁨이 오고 참으로 찬양되는 그 사람은 당연히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이 될 수밖에 없지. 그런 찬스 우리에게 주신 한 사람의 영적 메시지. 어마어마한 계속 강조합니다. 사용해 보셨습니까? 이를 놓고 한 생명을 영접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예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중심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자꾸 떡을 주고 자꾸 세상 것 갖다 주고 그 인기하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예수보다는 내가 인정받고 싶고,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한 사람의 메시지, 이걸 가지고 한 생명 하나 앞에 인도해 본 적 있습니까? 영접해서 다 하나 앞에 드려본 적 있습니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보다는 자꾸 먹을 것 주고 인정받고 도와주고, 그럼
내게 인기잖아요. 가는 데마다. 그걸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영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영광받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윤리운동, 복음의 운동이 아닌 구제운동, 사회운동, 종교운동이란 말입니다. 주체가 나란 말입니다. 주체가 예수가 된다. 주체가 예수가 되는 것. 나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이게 한 사람의 영적 메시지 아닙니까? 세 가지로 진단을 해주고 그리스도로 답을 줘라. 우리 주시는 저는 지구촌화도 바꿀 수 있는 응답이었다는 일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이 메시지 가지고 정말 한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해 보신 적이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중심입니다. 예수 중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행 가서 준비했잖아요. 어찌 내가 들어갑니까? 세 가지를 진단해주고 그리스도로 얘기했더니 왜 처음 보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부대를 하나님께서 허용했단 말입니다. 세상을 하나님 목적이란 말입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에서 하늘나라 건설하자 자꾸 논리에 빠져. 복음이 없어지면 힘해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다가 하늘나라 세상이 계속 되어져야 흑암자력이 불무사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흑암문화입니다. 큰일 말입니다. 세상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나라에서 저도 언약을 잃어버린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 죽음에 들어온 인생에게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세상을 허락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세상을 허락하신 목적이 고린도후서 6장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구원의 기회 주신 구원의 시간이죠. 그래서 구원 사역이 끝나면 세상도 끝이다. 구원 사역이 끝나면 주님이 오시면서 세상도 끝이다. 그렇잖아요.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게 뭐를 명령하고 뭐를 강조했습니까? 구제운동, 봉사운동, 윤리운동 피지 말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라. 마가복음 16절 15절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복음이 증거되면 세상은 끝이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그렇게 안 열집니까? 그래도 세상이 좋습니까?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께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한동안 주변 사람들께 인정받고 그게 그렇게 대단해 보입니까? 세상 그 많이 어떤 아가씨는 인터넷에서 돈 벌어야 돈은 필요한 것이지 행복의 조건은 아니다. 필요 조건이지 행복 조건이 아니다. 그래서 자꾸 일문했어요. 당신 돈 없으면 뭐 어때? 당신 돈 없으면 애들한테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당신 돈 없어서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먹고 사는 그런 가치관 속에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을 허락하신 목적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구원시키기 위한 구원의 시간표가 끝나면 세상도 끝이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이 세상에다 하늘나라 건설하라고 세상 주신 것이 아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라. 내 마음과 생각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온다 말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이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러한 복된 입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정말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입술. 오늘 잠언 12장 22절에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마음을 미움을 받아도 거짓 입술 하나님께로부터 미움을 받고 맙니다. 진실하게 행하는 자의 진실하게 행하는 자의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진실하게 행하는 입술. 뭐가 진실합니까? 본질을 깨닫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실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때문에 내가 주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체가 됐어. 예수님을 누리면 기쁨이 되죠. 내가 기뻐하려 온 것이 내 주체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사로 같은 삶 속에서도 기쁨이 찾아옵니다. 항상 기뻐해라.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오는 겁니다. 돈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세상 것이 이루어져가지고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내 야망이 이루어져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생겨지는 겁니다. 이게 평안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주체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교제하는 이 기도란 말입니다. 주체가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근데 주체가 내가 되면 이상해져 버린다. 이상하게 목이 힘이 들어가고 눈이 힘이 들어가고 말이 힘이 들어가고 거칠고 어른 손안에 알아보지도 못하고 지가 잘난 것처럼 교만해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더 그게 흑대화된 것이 이단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믿습니다. 복된 입술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혈단의 찬송 드립니다. 일어나신 그 생명이 귀하다. 나의 갈길 나가는 나라를 행하소서. 주께를 가까이 주께를 가까이 나의 갈길 나가는 나라를 세상 흙이 아니라 모든 능에 보이고 험한 길을 가는 나라를 행하소서. 주께를 가까이 주께를 가까이 나의 갈길 나가는 나라를 어둠 그릇다 지나가 험한 바다가 건너서 영원들의 이르는 나라를 행하소서. 주께를 가까이 주께를 가까이 나의 갈길 나가는 나라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 성으로 배수원 드리고 축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대신하고
우리는 근데 다용서 없이 오시는 그의 맛을 하려서 하소서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 해답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동행 인도 역사심이 오늘 복음 속에 들어가 새롭게 변화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복된 입술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